첫째 아담의 범죄는 마귀와의 이 전투에서 패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시험에 패전한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되었던 그 위치에 있던 자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마귀 또 죄 사망에서 다 자유함을 받은 자이지만 실상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생활면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이 싸우셨던 그 전투같이 마귀와 더불어서 우리 현실에서 전투할 것, 즉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생활 속에서 늘 마귀와의 이 싸움, 마귀와의 이런 전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며 또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이 점이 중요하겠죠. 오늘 여기 본문은 주님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셨고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것을 잘 좀 보고 우리의 이 모든 마귀와의 싸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자, 또 승리하여 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실상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귀와 더불어서의 이 싸움, 이 시험은 첫 번째로 물질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줄이실 때에 찾아가서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미혹이죠. 40일 굶주셨으니까 얼마나 참 먹고자 하는 그런 이 식욕이 있겠습니까? 그걸 들고 물질, 떡이라는 것은 곧 물질인데 이 물질로 내가 살아라 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물질로 살 것을 자꾸 우리 현실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질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식들 여러분들 잘 키워보려고 하죠. 솔직히 물질로 그러잖아요. 물질로. 또 내가 사업을 잘 돼 보려고 하죠. 또 자본이 많으면 된다 해서 물질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출세를 하려고 해도 돈만 있으면 내 컨셉을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돈을 또 얼마나 우리가 중시 여깁니까? 내 행복, 이것도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해서 얼마나 이런 돈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물질을 중요성 알아서 물질로 모든 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전, 돈이 있으면은 무죄, 죄가 없고,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죄가 있다. 쉽게 하여서 법도 돈으로 해결되더라 그 말이죠. 건세도 돈으로 해결됩니다. 공부도 돈으로 해결됩니다. 명예도 돈으로 해결됩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이용물이지 우리를 살리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리 자신이 모든 어려운 면을 이 물질로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 이런 돈 많이 준 데서 자녀들이 잘 자랍니까? 돈으로 키운 자식은 더 타락되어 나가는 거 보세요. 돈으로 자기 실력을 여러분들 가져보십시오. 원 실력은 없는데 돈만 가지고 이런저런 실력을 구비해 본들 그 실력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 돈으로 자기 목숨을 살립니까? 또 아무리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요즘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뇌물이 이제 밝혀지니까 돈으로 무엇을 한번 해보려 하다가 그것 때문에 걸려가고 물질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덫이 되어서 지금까지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짐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 돈,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용물입니다.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 구원의 주체, 우리를 살리는 주체는 물질, 떡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시고 지켜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그녀가 모든 친척들이 다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율법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을 던져서 죽였는데 왜 그런 엄청난 일을 안 당했습니까? 그것은 그 뱃속에 있는 주님, 즉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모시고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도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져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죽어져 있을 때, 심지어 우리의 영이 죽어졌을 때 이 영을 무엇으로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성령과 함께 진리로 살렸다 말이에요.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빛과 등불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자꾸 가르쳐 보세요. 그 말씀이 자녀를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사업을 해보세요. 자기 사업의 갈 길을 밝혀주고 지혜를 주고 총명 주어서 그 사업이 점점 잘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경제관을 가져보세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쓰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심을 표하고 하나님께서 쓰라 하신 것은 내가 나눠주고 또 내가 먹으라는 것을 먹고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여러분 경제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가 아무리 시들어지셔도 다시 살려줍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보았다고 하신 같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떠날 때에 이 사랑하는 3년 반 동안 내가 힘써 키웠던 이 사랑하는 양떼들, 그러나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지금 이단으로 화시키고 교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주님의 대속으로 은혜 받는 이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도전이 정말 안팎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들을 지켜줄 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맡길 것이냐 고민하던 이 바울은 그래 하나님 말씀께 부탁하자.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너희들을 가르치며 지킨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너희들이 붙들려 살라. 그 말씀이 너희들을 능히 든든히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건면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면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경제면의 부흥, 내 모든 활동면의 구원의 역사,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 내 신앙의 구원의 역사,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짐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는 이 문제는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이용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필요할 때 적절히 적당히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돈 없어서 신앙생활 못한 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 문제된 때가 있습니까? 물론 많고 적고의 차는 있지요. 그러나 돈이 없어가지고 낭패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은 적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넉넉한 그런 경제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목회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자녀 기르는 데 문제가 생겼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목회 활동하는 데 문제가 생겼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문제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 통장에 돈이 많은 것 아니에요. 돈 없습니다. 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돈은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힘쓴데서 돈이 생겨집니까? 만들어집니까? 없던 돈을 우리가 가져집니까? 대부분 뜻하지 않게 돈이 생기잖아요. 뜻하지 않게 장사가 잘 되고, 뜻하지 않게 사업이 그냥 건수가 올라가고, 뜻하지 않게 봉급이 올라가고, 뜻하지 않게 자기가 뭐 승진하고 그런 거지, 자기가 계산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여러분 생기고 자기가 뭐 잘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 모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건 하나 이용물이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물질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우린 그저 우리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요 생활만 하면 경제면에도 구원받고, 내 건강에도 구원받고, 내 자녀 문제도 구원받고, 내 모든 삶면에도 구원받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귀와 더불어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우리도 이런 마귀 시험에 이기면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실상 내 모든 삶 속에서, 경제면 경제, 사업이면 사업,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모든 면에서 구원의 실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험, 물질보다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둘째 마귀의 시험은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우시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당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셨거든요. 보여주라 말 실력을, 메시아의 실력, 메시아의 능력을 이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뭐 갑다 뛰어내렸다는데, 그냥 천사 와서 쫙 붙들어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사람들 입이 쫙 벌어지겠죠. 이야,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이렇게 보여줄 것이 아니냐라고 기막힌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실력, 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실력을 보여주라, 이 실력으로 너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라 라고 유혹을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마귀는 합니다. 야, 네가 이 면을, 저런 면을 네가 구원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면 네가 세상에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주님에게 미혹한 그 시험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미혹하고 있는 시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실력 구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력 있는 자하고 없는 자의 차가 크죠. 그래서 실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학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없는 돈도 내어가면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고 나서 또 대학원까지 그래 합니다. 없는 돈에도 그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뭐 웅변 학원에도 보내고 막 논술 학원에도 보내고. 왜? 이 스피치가 중요하거든요. 말의 실력, 언어의 실력, 그리고 이 언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속에 뭐 많은 것을 들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발표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밑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인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부 다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를 젓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누군가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력, 정치가 뭐 바로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라면서요. 이 모든 이 부의 분배, 모든 힘의 분배,
이 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야야 님 조금 죽어 저 앉아있어, 니는 좀 서, 니는 절로 가고 니는 이리로 가고, 이게 뭡니까? 정치력 아닙니까? 이런 정치력을, 이런 좀 인사관리력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실력의 중요성을 알고 얼마나 실력을 구비하려고 힘씁니까? 이걸 한오로 맺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실력 있는 자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예술의 실력도 키우고 과학의 실력도 키우고 체육의 실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언변의 실력도 키우고, 이건 뭐 애들 조그만 애가 막 학원을 막 5개 6개 다니니 애가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력이 있어야 산다. 너 실력 없으면 밟힌다. 실력 없으면 네 아버지같이 되면 좋겠나 하면서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애들 실력 구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실력이 과연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실력가들이 과연 자기 어려울 때 그 실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재력가들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겨서 비리가 있어서 딱하목덕할 때 돈으로 로비해보고 돈으로 어떻게 해보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인력을 풀동원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감옥에 가잖아요. 자기의 그런 권력의 실력이, 자기의 재력의 실력이, 자기 인맥의 그 실력이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 보았습니까? 대통령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비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대통령이 제일 된 권한이 뭡니까? 사명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거기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형 없어 끝 하면 놓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몸 살리는 거 우리가 역대 대통령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 친없고 자기 자식 여러분들 그렇게 엄동설안에 감옥 들어가는 거 보고 좋다고 앉아있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왜 못 살립니까? 왜 자식을 못 살립니까? 그렇게 권한이 있고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의 실력 가지고는 자기를 구원치 못합니다. 자기 자식들 구원 못합니다. 자기 사업 구원 못합니다. 자기의 경제 구원 못합니다. 어떤 것도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바시를 뭐라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세상의 실력이 무가치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까지 필요 없다, 실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실력을 구비하라면 구비하고, 하나님께서 실력 구비하지 말라면 구비하지 않고, 이 정도 구비하라면 이 정도 구비하고, 그 정도도 필요 없다면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동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 내가 띠 내릴 테니까 한번 받아주이소, 자기가 앞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피동되는 실력입니다. 하나님께 피동되는 실력.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요,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목적하시고 당신의 뜻으로 다 예정하시고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예정된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진행시키고 계신 주권 섭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할 때 다 죽지 삽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하면 이름 다 태어나지 뭐 태어나지 않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라 할 때 부자 되지 뭐 부자 안 될 자 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망하지 아니할 사람 있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주권하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힌트를 주셔. 야 이래라 저래라. 그것이 현실에서 우리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 가라 할 때 가고 가지 말라 할 때 안 가고, 하나님은 실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야 너 좀 건설을 가져야 되겠다. 네가 건설을 가지려면 네가 이래라. 네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라. 그래서 네가 겸손해라.
그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시겠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 보니까 전부 다 영웅을 찾고 전부 다 실력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기야, 진정성이 있어, 사람이 실력이 있어, 나서지 않아, 진실해. 그럼 이런 숨은 부하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숨은 진주를 찾으면 그 사람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 나는 거부해도 들어 올려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실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력이 필요하면 구비하라고 하시고, 돈이 있어야 될 때는 돈이 있게끔 그것을 구비하라고 하시고, 또 언변의 실력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자꾸 언변의 실력을 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비하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 아니 해. 안 하면 때려서라도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저도 영어 실력이 없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이 신학 공부하려니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막 시키시는데 죽으라고 못하려도 시키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인문이 틀리고 막 귀가 열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구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필요하면 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이것이 제일 된 실력이에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머리 되는 것을 원하셔요. 내 필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산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본이 없이 무슨 빛이 되고, 자본이 없이 무슨 소금이 되고, 자본이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이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앞서서 그것을 구비하며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 피동됨이, 이게 여러분 진정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런 자가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자녀를 양육해 보세요. 자녀들이 복되게 잘 자랍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여러분 사업을 해보세요. 사업이 형통하고 번창합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여러분 경제 활동해 보세요. 경제가 갈수록 더욱더 많아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마치 조그만한 겨자씨가 심어져서 자라듯이 우리 성도의 특징은 자람입니다. 자람. 내가 자람이 없다, 성장이 없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의 바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규정지어도, 단정지어도 그것은 절대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압이 빠지는 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삐뚤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압을 푹푹 세워주셔서 복을 주셔서 자꾸 자라게 하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픽 하고 다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 삐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혜가 이 자기가 오지 않고 전부 다 옆으로 다 누수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백을 주신데 나는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내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시키셨습니까? 야, 구멍 몇 깔아, 삐뚤어진 것을 바로 해라. 이게 회개의 촉구 아닙니까? 제발 좀 바로 해라. 제발 좀 네가 그걸 회개해라. 제발 좀 네가 좀 딴 것은 다 좋은데 왜 이 단점, 이걸 무슨 네가 그것이 매력이 있다고 아직까지 그거 붙들고 있노? 맞는 것도 싫어하고 안 되는 것도 안 좋아하고 힘든 것들 네가 괴로워하면서, 나도 보기 괴롭다, 나도 보기 힘들다, 내 소원이 그게 아니다, 네가 잘 되는 거 아니가, 너는 나의 기업이 아니냐, 넌 나를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왜 내 일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만 하고 있느냐, 일어서라, 고쳐라, 네가 빨리 그것을 다 수순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런저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서 차선이고, 우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시키신 대로 내가 따르는 요 피동, 여기 더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아서 이대로 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모든 면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실력보다 하나님께 피동됨을 더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 아닌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신 천하의 모든 것이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귀는 한시적이지만 지금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실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맡긴 것을 마귀가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러니 마귀의 이 말이 허풍은 아닙니다. 헛된 말은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하지만 그 실상 뒤에 진리는 아니죠. 자,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마귀 것이니 마귀에 경배하면 다 얻게 된다니, 이게 여러분들 보통 미혹입니까? 이런 미혹을 주님에게 딱 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것으로 유혹합니다. 야야, 세상의 모든 것 내 것이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라. 네가 나를 섬기면 네가 이 모든 것을 취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마귀 것이라면 이 세상은 누가 주인? 마귀가 주인?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것, 이 세상 것, 이것을 내가 잘 섬기면 이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 하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귀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참 준다고 하지만 실상 이 세상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중시 여겨서 마귀를 섬긴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게 제 것이 안 됩니다. 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죠. 또 세상 것 그 자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자타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마귀가 자꾸 착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 뒤에 속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앞에 지금 명분, 이 껍데기는 마귀의 것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다. 너 내한테 섬기면,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거 내게 줄게. 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지? 직장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지? 사업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지? 이건 내가 다 주권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것을 다스리고 있다. 너 까불면 너 직장에서 쫓겨나. 너 까불면 너 바이어들 다 떨어져. 너 까불면 이거 큰일 나.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호통치며 우리의 유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모든 실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의 주권은 우리 주님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실상은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야, 시끄럽다 마.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네가 주인이냐? 네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고 있냐? 내가 잠시 마귀의 시험으로 전 인간 때문에 네가 잠깐 권한을 부린 것도 하나님께 주신 제한적인 권한이지 네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마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자체에 그런 주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세, 어떤 경제, 어떤 기업, 어떤 것도 말이죠, 그 자체가 무슨 주권이 있어서 그게 힘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대기업도 다 하루아침에 다 쓰러집니다. 정권도 하루아침에 다 몰락해버립니다. 어떤 재력가도 하루아침에 다 그 재력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런 맹스간 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갑자기 반신불수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경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싸우니 주님이여, 주님이 주셔야 내가 가지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섬김의 대상은 내 직장이 아닙니다. 내가 섬김의 대상은 내 사업체가 아닙니다. 내 섬김의 대상은 나의 이런저런 구비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이 캐리어가 아닙니다.
나의 경력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모든 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지금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하는 시험, 이 모든 세상 것이 마귀에게 속겠다 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런 시험을 우린 주님이 이기신 같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물질이 중요하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그저 이용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귀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실력도 좋습니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라 할 때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하시면 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동의 실력입니다. 하나님 따라 사는 것, 하나님 가랄 때 가고, 하나님이 그만할 때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랄 때 가지는 하나님 따라하는 요 피동이, 이것이 우리의 실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마귀의 것입니까? 예, 마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것을 여러분들 너무 크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거기에 여러분들 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장 없으면 죽는다, 내가 사업이 안 되면 죽는다, 거기 없어도 살 길이 있어요. 그 직장에서 쫓겨나도 여러분들 살 길이 있습니다. 이 건이 해결한데도 다른 건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매여있지 이 세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모든 것보다 마귀보다 더 하나님을 중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여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실상을 우리의 모든 면, 경제면 경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내 기업이면 기업, 내 사업이면 사업,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상의 은혜를 다 누리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